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빛이 있을 동안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 하남에 가면 이 콜로모스 시네마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시즌이 되면은 많은 영화가 개봉이 되고 또 많은 영화들을 즐겁게 보기도 하죠. 요즘은 그 영화가 끝나도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되지만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특별하게 TV에 재방송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 하는 연극 같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연극을 시작하면 막이 내려버리면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금도 연극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우리 사람들의 삶, 인생을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 많이 비유를 해왔습니다. 대학가의 극장에서 시작하는 이 영화, 연극은 언제 상영되고 막이 오르는지, 그리고 그 영화나 연극이 언제 끝나고 막이 내리는지 알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의 이 연극,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는 언제 막이 내리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 성도들도 누구누구가 건강해서 아마 저 사람은 100살까지 살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가고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다고. 이처럼 사람은 어느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때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게 이 인생의 무대, 연극 같은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 삶의 이 모습, 이 인생,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어찌 보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모아놓으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 50년, 100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간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즐길 수도 없고 내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꾼다는 것은 오늘 주어진 나의 시간을 잘 가꾸는 것이 내 삶을 가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가꿉시다. 오늘 내 시간을 잘 가꾸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복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때를 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V 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책을 읽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빈둥빈둥 노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이 귀한 시간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 만남을 위해 약속을 정하고 또는 내일 또는 모레 며칠 뒤에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에서 만나야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저녁 식사 약속을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메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피했을 것이고, 이걸 알았더라면 그 장소를 피했을 것이고, 그 시간과 장소를 변경했을 것이고, 다른 데다 장소를 옮겨서 다른 길로 오도록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시간, 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시간,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 때를 말해요. 그런데 이 시간, 때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몇 시에 뭐 해야지, 이렇게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손 목사가 죽을 때가 5년 뒤에 죽을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나의 마지막 때는 오직 누구만이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재림하실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시간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정해진 때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정해진 그 시간대 카이로스에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가 지났죠. 인생의 막이 하루만큼 지금 내려간 거예요. 지금도 시계의 초침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대 위에 더 있고 싶어도 분장을 지우고 가면도 의상도 벗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연극에 실수한 것을 다시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 해도 관객은 다 떠나고 막은 내렸고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고, 그 연극이 어떠했는지, 그 연기자 배우가 어떠했는지 평론가의 평가만 남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카이로스의 주인, 이 시간, 이 때의 주인, 삶의 마지막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서기 위해서는 아직 인생의 무대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 동안에 지금 진리를 따라 바르고 제대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복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바르게 살고, 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길 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드릴 것이다. 이 땅에서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릴 것을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고작 2m, 3m 높이에 그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3m 높이 십자가 위 골로새 3장 1, 2절에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시선, 십자가 시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땅에서 드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일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시선으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늘에서 올릴 것이라고, 땅에서 들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성도가 아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보면 34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읽어요.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인자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너희들의 구원이, 죄 용서함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완전한 제물되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으시면 죄인된 인간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무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35절 36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짧은 문장 속에 빛이 있을 동안에 두 번을 말씀하세요. 35절에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던 그분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죠. 죄를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즉 너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이 땅에 항상 비추고 계시는 그 빛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을 조금 더 한참은 높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영생의 선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발견하고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3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진리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6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즉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요즘같이 예수 믿기 쉬운 때가 어디가 있고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외치시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홍석영대가 차 마시러 왔어요. 그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곧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냐면, 처음에 제가 5년 전에 여기로 와가지고 부임 신방을 할 때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신방 오는 건 괜찮지만 저한테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해놓고 계속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예, 곧 나갈게요. 곧 나갈게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는 나오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늙어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석형제가 교회를 같이 나와주면 같이 젊은 사람들끼리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동생같이 형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를 듣고 형석형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집에 가서 타지에서 여기에서 뿌리 뽑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산다고 말하는가,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곧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곧이 언젠가는 몰라. 그러나 안 나온다는 말보다 좋잖아요. 곧 나온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신앙 가지고 이제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신앙으로 자꾸 가까워지고, 속상한 일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나한테 막 누구 욕하고 그러면서 화풀이도 하고, 아 그러냐고 하고 같이 씹어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빛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때, 시간.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빛이 있을 때에, 빛이 있을 그 시간에 이걸 말해요.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 버리시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 빛을 따르라. 어둠에 가지 마라.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의 때 세상의 끝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시간이요 때요 카이로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또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때에 나를 믿어라. 빛이 있을 때에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때가 오기 전에 빛을 믿으라. 이 때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버리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가 되면 영국 무대의 조명이 꺼져버리게 되면 후회하며 무대를 내려오게 되고 울며 이를 갈아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빛으로 이 어둠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빛으로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다녀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어둠에게 뺏기지 않고 진리,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거닐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니는 자들이다.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